지나간다. 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일단 이집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의 이야기를 먼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은 파라오의 집으로부터 가장 미천한 노비들까지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파라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가 없는 죄인인 파라오는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면 이 죽음은 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성경의 묘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라는 신분을 알릴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분을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새해의 시작은 신년이죠. 신년의 시작은 이 출애굽으로 인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종교력을 보면 3월 중순 즈음에서 4월 중순까지가 아비벌로,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에는 그때가 새로운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구정이 2월달에 있는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양을 잡은 그 피를 우수초를 먹어서 만든 다발로 묻힌 다음에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돌아다니는 죽음의 천사는 문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하며 그 집을 처음 난 것의 죽음에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이때 누룩 있는 빵을 먹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 굳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는 것일까요? 누룩 없는 빵은 긴급한 상황을 암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누룩 없는 빵이란 발효를 할 시간조차 없는 그 빵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되는 긴박한 탈출을 기념함과 동시에 빵 안에 누룩을 없애는 것처럼 옛 생활의 죄를 끊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식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이집트의 시련이 됩니다. 결국 이집트 안에는 큰 부르짖음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집트를 떠나서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말하며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재촉해 너네들 밖으로 빨리 나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도 줄 테니 빨리 나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안에서 많은 부유함까지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까지 되는 시간은 총 430년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모든 군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처음 난 것의 구별을 요구하시며 일주일간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노예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의 기호와 미간에 이마의 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억이, 이 출애굽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 일상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결국 습관이 되어 작은 습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하루에 3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려 하거나 혹은 그 3장을 읽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는 이 부족한 자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구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뒷부분의 이야기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될까요? 첫째, 유월절 때 죽은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에게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때 죽은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유월절 때 먹어야 했던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에 처음 난 것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천사는 이스라엘의 집은 지나갑니다. 패스 오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들 집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지나가기 위해 발랐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는 결국에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같이 보게 되면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룩 없는 빵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빵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근거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죽고 의로 인해 살게 되는 그러한 성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 난 것을 왜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장자를 바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바쳐줄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인해 구매가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매해 준 사람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를 구매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매해 주신 그 분은 우리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오신 분이시며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에서 건져지고 누룩이 제거된 빵,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죄로 인해는 죽고 의로 인해는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며 살아가 봅시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